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에 의해서 종려 주일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한 주간을 그곳에서 보내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이 3대 절기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바로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보낼 일정은 이렇습니다. 월요일은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은 성전에서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성만찬과 세속식을 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죠. 창세기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해서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성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금요일이죠. 6월절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밤에 내려오면서 붙잡히십니다. 가룟 유다의 가증한 입맞춤과 함께 붙잡히시고 그리고 밤새 끌려다니십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갔다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갔다가 빌라도가 헤롯 대왕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죠. 이 빌라도가 헤롯 대왕에게 보내고 헤롯 대왕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것은 서로 정치적인 이유로 양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밤새 끌려다니시다가 아침 6시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이며 축제날이 6월절 날에 예수님은 온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6월절 날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얻어서 무덤에 매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날짜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토요일은 안식일이라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매장 절차가 장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시체에는 향품과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안식일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 이틀 동안 계속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급하게 예수님의 십체를 얻어서 무덤에 그냥 매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여인 3명이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에 향품을 사서 준비한 후에 주일 새벽에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종려 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겪으셨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나뭇가지는 종려나무를 의미합니다. 종려나무는 영광과 기쁨,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들을 반길 때 사용되던 나뭇가지가 이 종려나뭇가지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환영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주님은 메시아임을 숨기셨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말들을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십니다. 구원자여, 메시아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사람들의 외침과 찬양을 받아들이십니다. 더 나아가 찬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군중들의 이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왕으로서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입성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 되심을 숨기셨지만 이제는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가 왔고 이제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입성하십니까? 바로 승리하시기 위해서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승리를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취하십니다. 사람들의 구원의 외침도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내십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입성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십자가 고난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한 고뇌의 시간으로 보여질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전쟁의 길이고 승리하기 위한 입성인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의 승리이고 누구로부터의 전쟁입니까? 바로 죄와의 전쟁이죠. 그리고 죽음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들을 죄의 노예로 그리고 사망의 노예로 잡아 가두었던 영적 사탄과의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원하던 대로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바램대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승리하신 모습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임할 것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탑니까?
그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 잔은 십자가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극한 고통과 아픔과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옮기기를 구하였으나 마지막에는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뜻은 아니오나 나의 원은 아니오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이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패배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이고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주님은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이며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승리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도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나귀 새끼는 볼품이 없습니다.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이 나귀 새끼입니다. 왕이라면 말을 타야죠. 말을 타야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이 소식을 만약에 빌라도가 들었다면 어이가 없어서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왕이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말을 탄다는 것은 권위이고 권세이고 위엄입니다.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은 정복하고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아지셨음을 의미하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앞세우기보다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눈물을 몸소 듣고 닦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애들이 약을 그나마 잘 먹는데 큰애가 어릴 때는 약을 잘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약도 잘 못 먹었습니다. 먹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먹으라 해도 울면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약 하나를 먹는데 그 2, 3년 전에는 진짜 약 하나를 먹는데 거의 1시간 이상 걸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는 몇 번이고 욱하는 심정이 드는 것이죠. 자기가 감기 나으라고 약을 먹이는 건데 왜 저렇게 안 먹으려 할까? 답답하죠. 소리를 지를까? 화를 낼까? 혼을 낼까? 억지로 먹여볼까?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그때에는 속에서 들끓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보는 주님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듣고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급기야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쓰니까 그 말씀보다 세상 말들이 더 달콤하니까 듣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들어야 함을 알면서도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이 일 좀 마무리하고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미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심판이죠. 듣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심으로 두려워서 말씀을 듣게 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아니라 끝없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어코 설득해 나가십니다. 약을 먹어야 나음을 알면서도 약을 먹지 않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약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시어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제물이 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제물로 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속죄의 제물로 쓰기 위해서이죠. 민수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했다는 것은 흠이 없고 거룩한 제물을 뜻합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흠없는 동물, 멍에를 매지 아니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번에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 나귀를 타심으로 이 입성 자체가 거룩한 정결 예식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고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제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물이 되시죠. 주님 자신이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을 태우는 건 역시 정결해야 했기에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씻어내셨습니다. 제사에는 제물과 제사장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물을 들고 나아가죠. 제물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합니다. 그 제물을 바침으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제사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살아서는 안 되죠. 제물이 죽어야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지금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명을 가진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제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욕심일 수도 있고 우리 교만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나 잘난 척하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돈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죽어 없어서야 합니다. 재물은 희생되어야 하죠. 그 재물이 살아있다면 제사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죽어야만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재물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재물은 무엇입니까? 그 재물을 바침으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직장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종려 주일 때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이 결국 승리하기 위한 고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바라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